18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당겨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기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우리 몸의 신앙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고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지요. 마치 십자가와 부활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영광이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소망과 고난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상징에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닻이라는 말을 쓰죠. 소망의 닻,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높아도 깊숙한 곳에 닻이 박혀 있으면 그 배는 풍랑에 절대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튼튼한 소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소망의 별이란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면 이 준비되지 못한 이런 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환난의 밤, 질병과 고통의 밤, 실패와 절망의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망은 캄캄한 밤의 좌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날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가지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나뭇가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건강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지위가 엎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날개를 펴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고난을 소망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고난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 소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소망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소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소망 자체만 바라보면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으로 볼 때는 이 소망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돈, 건강, 명예, 부귀, 권력, 자손, 출세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소망들이죠. 이것들은 이 세상에 속하고 다 구름 잡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소망들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소망들은 다 이룬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물건 가지면은 여러분 금방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뭐 별로 다른 감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찬란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흠악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이나 여러분 어항 속의 해초를 들여다보았습니까? 들여다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건져내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 쇠하고 시들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고 시드는 소망, 죽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소망이 있고 썩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고 보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소망도 있고 일시적인 소망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소망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그저 인간적인 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세상의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그냥 막연한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그리고 약속에 기초한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지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고난이 없는 삶입니다. 고난 없는 삶을 바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 부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뿐입니다. 현세로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세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할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있고 염세주의입니다. 비관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소망이 참 소망이죠.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도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 말은 고난을 하나님 관점에서 봤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고난을 보면 참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고난은 참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탄식을 하고, 성도에게 탄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는데 나 혼자 괜찮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끄트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 고난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 육신은 해치지만 영혼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밖에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 중에서 소망을 하고 소망 중에서 고난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기다릴지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23절에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스러운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은 소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들을 인내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활동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자녀를 기르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고 성도를 성결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현세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격적인 때는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잘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그 안에서 천국 영생의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종말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도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고난 받을 때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 속에서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